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죠.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화해와 공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무한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며 주의 뜻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또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하루하루 주와 함께 동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도서 7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또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죠.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너의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너의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서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29절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오롯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전도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전도서 7장 19절부터 전도자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9절에서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들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와 힘보다도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자, 지혜가 있는 자는 정말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권세자들이 가진 힘과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제 계속 말씀을 전도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어떻게든 이렇게 좀 이것이 이 문맥 안에서 이 흐름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파악해서 또 나누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전도서 특히 잠언도 그렇고요. 이렇게 흐름을 파악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몇 구절들에서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되는데 지혜가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가? 예전 성경에는요.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라고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냥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때문이로다라고 하면 이 앞에 19절에 하고 연결이 되면서 20절이 어떤 이유를 이야기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또 원문을 찾아보니까 때문이로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있긴 있어요. 키라고 하는. 근데 물론 이 키가 반드시 원인과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는 때문이로다라고 반드시 번역이 돼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때문이로다라고 번역이 직역을 하면 분명히 되는 것은 맞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 이걸 만약에 20절하고 연결하게 되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혜가 없으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혜가 능력이 되고 이 세상에 권세자들,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나 죄를 짓게 되어 있고 그 죄의 값을 치르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가 더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한 가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의 해석은 지금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이 세상에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것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또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후자가 좀 더 낫고 바른 해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21절, 22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너의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어떤 죄도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허물과 잘못이 있을 수 있음을 깨닫고 인정한다면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알고 깨닫고 인정하는 지혜가 있다면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너의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군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면 누군가 나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내가 듣기 원하지 않는 말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화를 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사람이 나보다 아랫사람이면 그 사람이 나보다 어린 사람이면 그 사람이 나보다 이 세상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조금 나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나보다 직분이 좀 낮거나 혹은 나보다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거나 그런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말하고
나에게 악하게 대하면, 버릇없이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것을 상당히 듣기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이 세상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그 나약함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그래도 긍휼히 여길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런 말을 나에게 하는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할까? 나에게도 어떤 잘못이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사실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는, 내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지,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버릇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나보다 윗사람에게, 내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에게 말하는 것에만 기분을 나빠하고 괴로워하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전도자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너의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그러면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나는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말하고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분 나빠하고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워하지만, 근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곰곰이 되돌아보면 나도 가끔은, 늘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버릇없이 구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안다면, 사실 그것을 인정한다면 누군가 나에게 던진 그 말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옳지 않고, 그것은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시험하여서 정말로 내가 지혜를 가져야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지혜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도, 근데 실상은 그 지혜가 나를 멀리한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지혜, 거기에는 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실수하며 나에게 함부로 하는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연약한 사람임을 우리가 안다면,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일을 피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우리는요, 자꾸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범죄할 때는 내 상황이 그랬으니까, 내 성품이 원래 그러니까, 내가 원래 말하는 나의 말버릇이나 내가 말하는 표현이 그러니까 라고 나는 나 자신을 합리화하면서도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그런 지혜가 내게 없음을, 그런 지혜가 나에게서 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쉽지 않음을 지금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어서 25절,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정말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해서 그것을 알고자 하고 이 세상의 악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이고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미친 것인지 헛된 것인지를 알고자 하지만 근데 그것이 쉽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여자 얘기를 해요. 26절에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은 모든 여자를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지금 전도서를 쓰고 있는 이 전도자는 남자일 것이고 그 당시의 상황에서 지금 자신의 마음을 홀리는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신의 마음을 그무같이 올가매며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나를 유혹하는 여인, 나를 지금 범죄하게 하는 어떤 나를 쾌락과 육체의 정욕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 어떤 그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빗대어 여인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참과 거짓을 진리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 여인은 사망보다도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그 여인은 뭐예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지혜를 참된 지혜를 가지지 못하게 하고 참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며 나의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따라 빠지게 하는 그런 여인.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여인이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나를 유혹하는 그 무엇인가, 나를 범죄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피하겠지만 그러나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뒤에 가서도 조금 어려움이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그 여인이라는 것을 모든 여자라고 이해하지 말고 나를 죄를 짓도록 하는 그 누군가, 나를 유혹하는 그 무엇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낫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2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전도자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며 낱낱이 살펴서 그 이치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찾아도 그 지혜를 찾고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 지혜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로 1000사람 중에서 간신히 한 사람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그 지혜를 찾고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하나를 찾는다 해도 근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다.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읽게 되면 여자는 지혜가 없고 여자는 다 문제가 있구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잖아요.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해석하기가. 그렇죠? 근데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여인도 우리의 마음을 올가매며 사로잡는 그 무엇. 그걸 굳이 왜 여자라고 표현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지금 이것은 우리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분별하게 못하는
그리고 거짓된 것으로 유혹하며 우리의 마음이 죄악과 육신의 정욕으로 행하도록 하는 그 여자 가운데, 나를 유혹하는 그 무엇 가운데서는 결코 그 참된 지혜를 찾을 수 없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그래도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지혜자가 정말로 지혜를 찾고 구하며 여러 가지를 시험하고 판단하여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고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인간 스스로가 많은 꾀들을 내었다. 여기서 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을 옳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나를 같이 놓고 볼 때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로 나를 평가하지 않고, 나를 합리화하고 나를 정당화하는 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그런 많은 꾀들을 내면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고 자신은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고 상대방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거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인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준비하면서도 이게 뭔 말이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조금 쉽지 않았는데 여러분 또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구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멀리할 것은 무엇인가를 또 깊이 묵상하며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또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죠. 찬송가 397장입니다.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원한 생명길 전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쉽지 않고 어렵고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오해하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지혜를 우리가 찾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어떠한 힘과 권세와 능력보다도 강하였습니다. 이 악하고 힘든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가며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게 하시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전혀 행하지 않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음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므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존재인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있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깨닫고 인정하며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누군가 나에게 내뱉은 말과 험담과 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는 상처받으며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나도 그와 같은 존재임을 나도 그가 나에게 행한 것과 같은 말을 행동을 누군가에게는 하였음을 또한 우리가 알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말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아파하기보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주시는 참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온전히 주의 뜻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쉽지 않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찾고 구하지만 그 지혜가 우리에게서 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경험하며 깨닫고 여전히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누군가 나에게 내뱉은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연약함이 나에게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미혹하며 나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이 세상의 것들 나의 마음을 유혹하는 세상의 악한 음료와도 같은 악한 죄악된 것들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의 꾀로,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려 하는 어리석음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헛된 것들, 세상의 헛된 바람으로 우리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 행하며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와 능력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며 고통받는 이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각각의 성도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